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시는 개인적인 애가의 특성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탄원, 신뢰와 기원, 찬양의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은 곧 주의 권능, 주의 성품을 뜻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에 10사람들의 폭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빠진 백성 앞에서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 능하시고 선하신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맺은 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생의 모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생생하게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호시탐탐 자신의 생명을 노리며 달려드는 적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주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성실이 시인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악인들은 행한 악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신뢰하며 시인의 노래에 참여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자들이 곧 낯선 자들이며 죄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등지고 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도 자기 낯빛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낯을 향해 낯선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인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급박한 처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만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답하는 감사와 헌신의 크기도 같은지 돌아봅시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개인 탄원시인 것이 확실하죠.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그 체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나온 기도의 시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는 그 내용상 지난 시편 52편의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시편 52편 역시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그 에돔 사람 도액의 밀고로 말미암아서 끔찍한 살상극이 벌어진 것을 그 작시의 배경으로 삼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은 10사람들의 밀고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진 사실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10사람들은 더구나 다윗과 동일한 지파에 속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당했던 고통은 아주 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족이 나를 배신하다니, 참 믿을 수 있었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배신감은 정말 엄청나죠. 이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외국에서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최초의 도피처로 삼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직전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울한테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그일라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 사실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죠. 우림과 둠밈은 그냥 오늘은 잘 안 쓰는, 무당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징과도 같아요.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고대 사회 속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거의 제사장이죠. 뭔가 좀 하느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꿈과 환상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의 계시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피처로 떠난 곳이 바로 시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이 된 거죠. 10사람들이 또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한테 꼰질른 겁니다. 이 10사람들의 밀고는 3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쁘다기보다는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보면 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9절, 사무엘상 24장 1절, 사무엘상 26장 1절에 10사람들이 열심히 다윗을 밀고 합니다. 10사람들 역시 다윗과 같은 지파였지만 이로 인하여서 사울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우리가 다윗을 숨겨주는 것을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면 우리 다 죽었어. 사실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도액의 밀고로 말미암아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느님의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10사람들의 두려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는데 다 죽었잖아, 사울 왕한테.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간 10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정말 잘 선택을 한 것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밀고 하지 않고 다윗을 잘 지켜주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똑같이 도액의 밀고로 아주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처럼 10사람들도 참사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자로 기억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밀고를 함으로써 이 지상에서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겠지만 하늘나라 상급은 하나도 없고 책망을 들을 수 있겠죠. 내 사랑하는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라고요. 확실한 미래가 오늘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그일라 주민이나 십사람들이나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십사람들의 밀고는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은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몇 명이었나요? 이 당시에 600명밖에 없었어요. 600명도 많긴 많네. 하지만 사울의 군대에 비해서는 쪽수가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수풀도 제대로 없는 이 십광야에서 그 시뻘건 그 광야,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십광야에서 이 다윗과 그 군사가 숨을 곳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어디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을 시종일관 관측하고 있었던 십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사울 왕한테 알려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위기가 닥친 거죠. 마치 수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도피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이미 포위되었던 다윗,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절박한 상황 어찌하오리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면 개죽음을 당하겠죠.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들도 싹 다. 그때 다윗이 오늘의 시편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비탄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구와 신앙의 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시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정말 하나님께 나의 급박한 상황을 아뢰고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정말 그 믿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하는 고백.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건 재밌어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보세요.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복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복수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복수를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소서. 이거는 아주 탁월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의로운 나를 돌아보시고 불의한 적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그 기도의 패턴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의로운 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못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는 게 맞죠. 그게 하나님이죠. 왜 불의한 자들을 그냥 가만히 놔버려 두십니까? 그건 직무유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따질 만한 나의 거룩함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아예 감사까지 해버립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에 하느님께서 성취하실 일을 지금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이 환난의 시기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탄원과 간구와 확신의 시편을 만든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극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않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 결국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서원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원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내가 이렇게 약속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걸 해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의 고백이죠. 간구를 이루어지실 줄 알고, 간구함을 들어주실 줄 알고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바치겠다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멋진 믿음이죠. 다윗은 주의 선하신 이름을 믿었고 온갖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저 원수들이 자기 눈앞에서 멸망할 것을 똑똑히 내려다볼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